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6장 뒷부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덜 나눈 것이 있어서 마저 나누고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채로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스스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 그대로 뜻이 뭐냐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말한다는 건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말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는 것, 이런 걸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금방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후회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어찌 살아가면서 화낼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화를 많이 냅니다.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얼마든지 화낼 일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화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안에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느라고 막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채찍을 만들어다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장사하려고 벌려놓은 좌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분노의 절정에서도 예수님은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함부로.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수준은요, 그 사람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편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잘 대해도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왜? 참된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 이 본문 13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요,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들은 것만을.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이 들으신 건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린 여기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기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앞에 나오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 말씀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이 접속사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은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부활 승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분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이 땅 위에서 펼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던 것에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주님의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주님의 것을 알고 주님의 것을 알리는 일을 하겠죠. 이것이 우리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를 송두리째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이만큼 남겨놓고 드리는 게 아니라 송두리째. 때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송두리째. 주님이 나 완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송두리째.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헌신이라고 불러요. 헌신. 헌신이 뭡니까? 나를 송두리째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것이니까 반만 드리고 반은 내가 가질 거야.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달라고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 헌신을 찾기가 힘들죠. 이렇게 주님께 자기를 송두리째 드리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계획을 세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생각이 깊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게 헌신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헌신일까? 질문하게 되죠. 이 대답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즉 주님께 나를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은 역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한 헌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으로 증명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은 주님에 대한 헌신의 결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많이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사람들은 나 욕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아니요,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헌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뭘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난다고요. 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 가끔 보면 이런 사람 만나죠. 참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대요. 뭐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이상하게 욕먹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 이게 온전한 신앙이죠. 자, 본문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제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질 못할 거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거는 뭐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말씀은 알아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산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안장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제자들을 다시 보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짧게는, 작은 의미로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다는 부활의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이 땅에 강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느 쪽이든 주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격리가 아니다. 영원한 단절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새로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 후반으로 가니까 몸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후패해져요. 허물어져요. 자, 그런데도 제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그 유한한 육체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무관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죠. 이 땅에서 진리를 쫓아 살던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이 야, 앞으로 일주일 뒤에 시험 볼 거야? 시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요, 시험 보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준비하는 동안에 펑펑 놀았던 사람은 그 시험 보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허망한 욕망을 쫓느라고 진리를 떠나서 진리 밖에서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내 육체의 호흡이 멈춘다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사느냐? 언젠가는 내 육체의 호흡이 멈추긴 멈출 거야. 그런데 내일은 아닐 거야.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는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유, 이놈의 인생 그냥 막 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무책임하게 산다면 그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어떤 사람은 그 이전부터, 왜? 사지백체 육체가 말을 안 듣잖아요. 몸에 중환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코끝에 호흡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자고요. 첫째,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시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굳게 믿어요. 사명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육체의 죽음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진리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자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이 들다라는 뜻의 단어가 헬라어로 에파이로예요. 에파이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들어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얼떨결에 들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고의로 들어 올리셨어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이때의 시각은 밤입니다. 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올리셨을까요? 고요한 달빛을 감상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올리셨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올리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우러러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가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19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아셔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니다. 전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당연하지.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얼마나 겁이 나셨을까요? 이렇게 자기를 덮쳐오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덮쳐오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지옥 앞에서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심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기 때문에. 제가 요새 이거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걷다가 하늘 쳐다봐요. 하나님, 저 지금 잠시라도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물어집니다. 나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우러러보는 거예요. 맨 내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휴밀러티예요.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후무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뭡니까? 나는 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목에다 힘주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나 알아주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흙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흙의 자리가 어디예요? 흙은 어디에 있든지 흙의 자리는 사람의 발밑이에요. 그죠? 발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무리 우리를 소중하게 품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발 아래예요.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높여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다보거나 하나님을 마주보거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하나님, 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러러보면서.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상적인 성공을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땅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게 하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이게 기도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풀이하면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당연한 말씀을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다급한 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 아니라 목전에 다가온 죽음을 앞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다 그럴 때 이 동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이 단어를 썼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도 수십 년 같이 살아도 서로 알려고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러고 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저 사람의 꿈이 뭔지 모르는, 부부간에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만 다녀요.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초일기에 들어간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조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세 가지 중요한 거.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유혹을 받느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누구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무슨 잘못을 범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하셨는가? 본문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 네. 우리 권수연 씨에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거의 매일 문자로 보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내올 때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우리 권수연 씨가 하는 말이 정말 어떤 순간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 말 하지 말고 내 생각 말하지 말고 내 사상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자고요. 내가 읽다가 마음에 부딪혀온 성경 말씀, 내가 듣다가 은혜 받은 설교 말씀, 그런 거 전하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말로는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뭘 전하셨는가? 본문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돈을 위하여 또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상대방과 나 사이의 이질감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고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허물이 보이지 않고 장점이 보여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다른 점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좁게는 내 가족, 내 동료에서부터 넓게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상대방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는 포용력이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는 그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살리는 능력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수백 수천 번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양에.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진정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도의 진지함과 깊이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하나님, 아무개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나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나 권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나 집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우러러. 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당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내 육체가 약하여 거꾸로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나 돕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질그릇같이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할 때에 병든 육체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